원하는 것을 얻질 못하는 거. 그것도 괴로움이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거는 원증해고,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는 거. 우리나라 속담에 친하지 않는 사돈은, 그런 말이 있어요. 반갑지 않는 사돈이 삿갓을 들치면서 인사를 한대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그런 말이 있어요. 속담에.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아마 그런가 봐요. 그런 것처럼 원수 짓거나 원하지 않는 애증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원증해고,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는 거, 그것도 괴로움이래요. 또 마지막에 있는 거는 오음성구. 우리 몸은 지수화풍 공으로 이루어졌다는 5가지로 요소로 이루어졌다는 게 괴롭대요. 왜냐하면 5가지 요소는 인연에 의해서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는다, 그런 뜻이죠. 8가지가 이제 괴로움이 있다고 대장경이 전하는데, 나는 태어나는 것도 괴롭고, 늙는 것도 괴롭고, 병든 것도 괴롭고, 죽는 것도 괴롭고, 다 괴로운데, 이 뒤에 부분 중에서, 이 중에서 그냥 태어나고 늙고 병드는 거는 이만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만큼 살아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려지는 거. 그러니까 괴롭다 그래도 뭐 그렇게 가슴 저미게 괴롭지는 않은 것 같고, 제가 제일로 이 시간을 지나면서 괴롭게 느낀 거는 구부득 거예요.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못 얻는 거. 그러니까 우리 무슨 소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돈을 많이 벌고 싶다든지, 뭘 많이 먹고 싶다든지, 뭘 갖고 싶다든지, 뭐 집을 짓고 싶다든지, 뭐 이렇게 원하는 거를 못 가졌을 때 이게 살아보니까 좀 괴로운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그걸 12살 때 알고 왜 태어나고 왜 죽을까, 그런 생각으로 괴로웠다는데, 임금의 아드님이니까 그런 게 이제 괴롭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대통령들을 놓고 보면 대통령 자신도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저 대통령이면 최고의 권력자고, 뭐 우리 생각하기에 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대통령도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감옥도 가게 되고 직무가 정지되고 이런 거 보면, 네, 어서 오세요. 대통령도 좀 불안할 것 같아요. 내 생에 대통령이 탄핵된 걸 3번이나 보네요. 참. 그런데 그 대통령 자식들은 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그런 거 보면 임금의 아들이라고 처음에 어릴 때 생각했던, 왜 임금의 아들이 뭐가 불안해서 괴로워서 출가했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살아가면서 이제 공부 배워보니까 그런 8가지 괴로움도 있고, 또 이제 지금 이제 현 시점에서 놓고 보면 좀 불안하긴 하겠다. 그래도 나중에 부처님의 나라는 카필라성이고, 그 카필라성 주변에 코살라국이라고 큰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해요. 카필라성 나라가. 근데 이제 도를 이루고 나서, 도는 또 그 옆에 마가다국이라는 그런 나라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카필라성에 와서 이제 코살라국 그쪽으로 와서 가족들을 그냥 단체로 출가를 시켜요. 그런데 이 경전에는, 대승경전에는 그 가족들을 다 부처님법으로 다 고통을 여의고 행복하게 살라, 이렇게 해서 시켰다 그러는데, 그 김성철 교수라는 불교학자 분이 그 원전을, 발리어로 된 원전을 보니까 곧 코살라국에서 자기네 아버지 나라 카필라성을 침공할 그 기미가 보여서 빨리 출가를 시켜서 마가다국으로 피신시키기 위해서 그 친척들,
당신의 아들 라울라, 뭐 부인, 뭐 그 대받았다, 뭐 이런 가족들, 친척들도 다 출가시켜서 글로 이주시켰다, 뭐 그런 내용도 초기 원전에는 있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성이 막 하필라 성 자기네 아버지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이렇게 겹쳐서 놓고 보는 게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부처님이니까 아유 훌륭해서 뭐 그렇게 법을 전하려고 그렇게 했겠다 싶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게 초기 경전에 전해진대요. 김성철 교수님이 참 훌륭한 불교 학자인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런 원전,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 전에 이렇게 기록이 아니고 이렇게 기억으로 결집해 놓은 거를 초기 경전이라고 하는 그걸 보고 거기서 그런 문구를 찾아냈다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부처님이 출가하신 뜻은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건가? 이게 일생의 과제였어요. 다른 부분도 또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 괴로움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렇게 살아보니까 뭘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거, 원함이 있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 기도는 내가 또 여러분보다 더 많이 했는데 기도해도 다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거 괴롭잖아요.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을 했고, 그 중에 많은 법을 전했는데 나는 그 중에 그 염불법이 제일로 마음에 닿아서 염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족함이 있는 그런 마음 상태, 원함이 있는데 안 이루어지는 것을 이 경을 입보리 행론을 읽으면서 구하는 거 다 구하고 소원을 다 이루자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조금 얘기한다 보다 길어졌네요. 하여튼 부처님이 출가한 뜻은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했는데, 많은 경전을 전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나는 염불법을 택해서 괴로움을 건지려고 합니다. 그 방법으로 이제 입보리 행론 오늘 읽을 차례입니다. 얘기 그만하고, 그러니까 괴로우신 분들,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신 분들 다 염불을 읽으면 다 행복해지고 원하는 일을 다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보리 행론 제사장 방일하지 말라. 승리자의 아들인 열애사의 보살행자 보리심을 언제나 굳건하게 지니고서 어디서나 변함없이 게으르지 않으리니 정진함에 틈이 없이 애쓰도록 해야 하리. 경솔하게 시작했던 어떤 일이 있었거나 제대로 생각 못해 점검하지 못한 일은 이미 먼저 약속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고 하지 않을지를 재고해야 마땅하리. 본사이신 부처님과 보살님 내 성자들은 대자비와 반야지로 이미 숙고하셨으며 내 자신도 마찬가지 깊이 생각하였으니 어찌해서 미루며 게으를 수 있으리까. 혹여 만일 이와 같이 서원하여 놓고서도 행동으로 보살행을 나아가지 않는다면 불보살과 유정중생 모두 속인 것이오며 이내 몸매 육도윤회 어찌하오리까.
그 아무리 조그마한 볼품 없는 것이라도 단 한 번의 마음 먹고 주겠노라 했으면서 차일피일 주지 않고 약속한 일 어기면은 다음 생에 아기보를 받는다고 설하셨네. 최고의 큰 행복인데 열반 자석 위에 육도 중생 진심으로 초대하여 모셔놓고 이리 많은 생명들을 속이고 외면하면 선치에는 무슨 수로 태어날 수 있으리요. 어떤 이가 보리심을 포기하여 대구라면 해탈길은 알 수 없어 암담하고 타락하여 지은 업의 작용들이 알 수 없이 무거워서 일체종지 성취하신 부처님만 아신다네. 보살행자 부리짐을 놓치고서 대락하면 죄 가운데 무섭고도 중한죄에 해당하니 안타깝게 이와 같은 대속행이 일어나면 모든 생명이익 때문 불행이도 줄어드네. 어떤 이가 잠시라도 어두운 마음 일어나서 보살 수행 공덕을 훼손거나 방해하면 모든 생명 이익 때문을 방해하는 것이 되니 육도윤회 돌고 돌아 끝을 알기 힘들어라. 한 중생의 행복 또한 해쳐서는 아니 되며 만에 하나 위협해도 나 자신이 쇠락하네. 허물며 무변 중생 행복길을 맞는다면 지옥으로 가는 것은 말할 필요 있겠는가. 보살행 중 잘못으로 악한 과보 짓게 되고 호리행의 공덕 또한 같이 지어디 섞이면 윤회세계 돌고 돌며 순일하지 못하여서 보살지에 이르는데 많은 세월 허비하네. 그러므로 결심하여 처음 서원 잘 지켜서 이제부터 모두 바쳐 헌신하여 행하리라. 정진 않고 게으르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점점 더 타락하여 사막도에 떨어지리. 일체 모든 생명들은 이익되게 하기 위해 수많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왔는데 내 잘못한 박복으로 불전이나 불후여서 대자비의 가피대상 그때마다 빠졌다네. 현생 또한 박복하여 나태함을 반복하여 또다시 전생 학습 답습하고 있으니 사막도에 태어나고 고통 속에 결박되고 잘리고 베어지는 무량고를 겪으리라. 열애께서 대자비로 사바세계나 두시고 법에 대한 믿음으로 사람 몸을 얻었으며 선오백일 열렸으니 이 얼마나 소중한가. 언제 다시 이런 기회 얻을 수가 있을선가. 내 오늘의 나행이도 병이 없고 건강하며
먹을 거리 입을 거리 힘든 일이 없다지만 목숨이란 허망하고 무상한 것이라서 이내 몸은 한순간의 그림자와 똑같아라. 내 자신의 수행이 너무나도 같아서 인간계의 몸조차도 받을 수가 없으리니 내 이제 인간 몸도 받지를 못한다면 체험만이 남아있고 선한 업은 없을 거네. 인간 세상 태어나서 선업 쌓기 좋은 기회 이제라도 선한 공덕 수행하지 않는다면 사막도의 고통들이 이내 마음 교란할 때 늦은 후에 안들 무엇을 하겠는가. 조그마한 선한 업도 쌓지를 않는 사이 악업들은 힘이 세여 금방금방 쌓이는데 백천만곱 길고 긴 세월 흘러 지나가도 삼선칠한 소리마저 듣도 보도 못하리라. 이러한 까닭으로 세존께서 이르기를 큰 바다에 떠다니는 반자조각 작은 구멍 눈먼 거북 목 기우고 잠시 쉬는 만큼이나 인간 몸 받아나기 어렵다고 하시었네. 한순간에 지은 악어 그 죄업만으로도 오랜 세월 무간지옥 떨어진다 하였는데 시작 없고 끝도 없이 윤회하여 쌓은 업보 삼선지에 못 오른 건 당연하지 않겠는가. 한순간의 과보로도 정신마저 혼미한데 여기에서 또다시 벗어나기 어려움은 고통과보 받을 때에 또다시 죄를 지어 다른 죄가 자꾸 더해지기 때문이네. 이와 같이 원만한 인간 몸을 받고서도 게을러서 선업행을 길들이지 않는다면 이보다도 더한 속임 이 세상에 없으리라. 보다 더한 어리석음 더 이상은 없으리라. 이제 이러함을 가슴 깊이 알고서도 어리석게 계속해서 게으름만 피운다면 저승사자 그림자가 다가오는 그때에는 두려움과 슬픔 속에 황망하게 될 것이네. 타오르는 지옥 속의 맹렬한 불꽃은 오랜 세월 이내 몸을 뜨겁게 태울 텐데 못 견디게 고통스러운 후회에 참담함이 속절없는 마음 고통 가슴치게 될 것이네. 백천만검 난조회 원만한 이내 몸을 이제야 천재이룩 어렵게도 얻었는데 내 자신이 이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이후생에 또 다시 지옥으로 간다면은 마녀의 악한 주문 정신 홀린 사람처럼 여기에서 본 정신을 다시 잃게 될 것이니
그 무엇을 이랬는지 원인도 모르고서 내 안에 무슨 번뇌 있는지도 모르리라. 탐욕심과 분노심과 어리석음이 원수는 손도 없고 말도 없고 눈도 코도 다 없으며 현명거나 용맹거나 빼어나지 않는데도 어찌하여 이 내 몸을 노예처럼 부리는가. 그런 것은 고상하고 마음속에 차고 앉아 희낙락해락으로 인해 인생 좀 먹는데, 그런데도 보고 앉아 싸우지 않고 즐기는가. 이런 것을 잡는 것은 지옥일 뿐이라네. 만일에 천신이나 비신들의 무리들이 한꺼번에 적이 되어 나에게 대들어도 그네들의 힘으로는 나의 삶에 간섭 못해 지옥 불 속 밀어넣어 고통 줄 힘 없다네. 거파보다 더 강한 원수 같은 번뇌여 수미산을 만난데도 모두 태워 재가 되며, 그 무엇을 인연해도 불에 타서 재가 되니 나 또한 순식간에 지옥 불로 던져리라. 가슴속이 번뇌는 원수보다 더 질겨서 오랜 시간 쉬지 않고 끝도 없이 계속되니, 철천지 원수라도 이렇게 긴 시간을 그침없이 계속해서 고통 줄 수 없다네. 선업과 함께하는 바른 법을 의지하면 이익되어 행복하며 수용하고 누리지만, 탐진치의 번뇌들에 굴복하고 의지하면 이훗날엔 고통들이 괴롭게 할 것이네. 오랜 세월 원수되어 끊임없이 괴롭히는 탐진치의 고통시한 내 가슴에 자리 잡고 암이 되어 거침없이 자라는 줄 알았는데, 생사번뇌 두려움 없이 좋아할 수 있으리요. 윤회 감옥 옥사장이 탐진치의 번뇌로 생사고통 심한 고문 집행하게 될 것이니, 깊은 의식 그곳에 집착금을 처있다면 망상 속에 머물러서 어찌 편안하겠는가. 내 자신이 이 원수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제압하지 못하는 한 정진쉬지 않으리니, 가상 높은 범부 중생 조그만 손해에도 이기려고 화를 내며 잠을 자지 못하듯이, 경쟁 전쟁 속에 뛰어들 땐 승리만이 목표이듯 상처 입은 고통과 죽음도 불사하고 승리하기 이전에는 물러나지 않듯이 생사의 두려움에 승리해야 한다네. 언제나 생사윤회 고통되는 이 번뇌여, 타고난 이 원수를 이기려고 노력함은
오만 가지 육도윤회 씨앗되기 때문이며 걱정만 하지 말고 용기 잃지 않으리라. 용맹한 자 전쟁에서 작은 상처 흔적들도 훈장처럼 내보이며 자랑하고 다니는데 큰일 성취 위하여서 애를 쓰는 고통쯤은 영광이며 자랑이지 숨길 일이 아니로다. 어부거나 농부거나 무슨 일을 하고 살든 자신들의 생계 위에 전념하여 노력하면 추위, 더위, 배고픔 등 어려움을 이기는데 중생 위에 일하는데 어찌 참지 못하겠나. 시방 삼세 어공같이 한량없이 가득한 이 중생들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리라고 소원한 지 언제인데 아직까지 게을러서 벗어나질 못하여서 부끄럽고 부끄럽네. 이내 마음 어리석어 내 능력도 모르면서 중생구제 원했으니 부끄럽기 그지없네. 이제라도 분발하여 담진 번뇌 깨기 위해 한 걸음도 후회 없이 앞으로만 나아가리. 내 이제는 강한 의지 노력으로 나아가서 가지가지 수도 없는 그 어떠한 번뇌라도 원수로 여기어서 용맹정진 싸우리라. 번뇌들과 싸움하는 번뇌만은 제외하고 이내 몸이 묶여서 불에 타서 죽더라도 이내 몸이 단두대에 잘린다고 하더라도 여러 모양 다가오는 탐욕 번뇌 앞에서 절대로 무릎 꿇고 굴복하지 않으리라. 적들에게 승리하여 그곳에서 쫓아내면 다른 곳에 진을 치고 더욱더 힘을 키워 되돌아와 분노하며 싸우자고 함과 같이 생사번뇌의 원수도 이와 같이 달려드니 번뇌 그댄 오로지 해안에만 흩어지며 의식에서 사라져서 어디에 숨었다가 어디에서 머물다가 이내 마음 괴롭히나 나약해진 이 마음을 죄가 되게 태우느나. 마음속도 대상에도 중간에도 없는 번뇌 그 어디에 머물면서 중생들을 괴롭히나 공포 없이 관찰하면 헛개비라 본래 없네. 모르고서 그 윤회고를 한심하게 당했다네. 열애께서 이런 이치 아시고서 설했으니 가르침의 성취 위에 일심정진 다하리라. 의사 말은 듣지 않고 내가 내 병 잘한다며 이약저약 먹는 한자 어찌 치료 잘 되리요.